추석 잘 세셨습니까? 우리 바쁘셨죠? 예, 옛날만큼은 안 바쁘시죠? 예, 요즘은 남정네들이 다 일 시키고 손가락 끝도 까딱 안 하는 그런 박물관에서 나온 남정네는 찾아보기 힘들죠? 아직까지 있습니까? 저한테 신고하셔야죠. 네,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이 힘들기도 한 이렇게 명절인데 우리 명절 잘 세셨을 줄 믿고 또 명절 오늘까지 연휴인 또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 되게 연휴인 것 같고 사기업들은 기업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들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또는 교구 식구들 또는 부서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또 그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군에가 있는 자녀들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 타지에 나가 살고 있거나 또 취업이나 또 진학이나 직장 또 결혼 문제 앞두고 있는 가정들 이렇게 떠오르면 또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약한 그런 식구들 또 가정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가문들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통성으로 한번 서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이제 끝나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맑은 시내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통해 가정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하는 어린아가들 축복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 또 장성에서 군에가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군복무 잘 마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귀한 성도들의 자제들 가운데 또 진학이나 또 취업이나 또 결혼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 좋은 분들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이 약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병원에 계시거나 가료 중이거나 치료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몸 건강하게 하시며 또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몸의 건강이 정신의 고결함과 또 영혼의 은혜 충만함으로 늘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서로의 가정 가문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지금의 기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또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안내하시는 예배부 위원들 또 우리 목회자 직원들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또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늘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어린아가부터 자라는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젊은이들 군 복무 중이고 또 타지 해외 나가 있기도 하고 또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장성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귀한 성도들의 자제 후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태아도 축복하시고 또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후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생길 걸어가는 젊은이들 또는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또는 중요한 평가들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시험은 목표한 대로 넉넉하게 합격하게 하시고 또 평가에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사회적으로 넉넉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불어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또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철따라 대지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는 시기에 일찍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주의 뜻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휴 후에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철따라 갖가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과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밝히 밝혀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묶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신원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고향 방문으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더보라 찬양대 우리 귀한 분들에게 삶에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에게 가사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광고 하나만 잠깐 드리면은요, 우리 교회 조수진 권사님 며느님, 조수진 권사님 시어머님, 고신응규 성도님, 춘추가 96이신데, 소천하셔서, 9월, 이제 연휴 끝나고, 추석 끝나고 이제 장례를 진행하는데요. 장지는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문상만 하는데, 문상은 내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조수진 권사님이 며느님 되시고, 그리고 남주현 집사님이 손녀됩니다. 우리 손주 사위가, 손녀 사위가 이승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약속이 깨진 경우를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약속을 여러분이 깨신 경우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알고도 깨는 경우도 살다 보면은 있을 수 있겠고, 약속을 깬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또 모르고 깨는 경우도 있죠. 그죠? 내가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목사로서 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목사인 제가 약속을 가장 심각하게 깨는 게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혹시 짐작하시는 분, 미소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기로 예정을 잡아놓고 그거를 까먹는 경우도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을 자기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약속을 깨는 경우, 그때는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안 나왔다. 옛날 같으면 그런 걸 가지고 바람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은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약속할 때 휴대전화가 다 있으니까 하는데, 옛날에는 약속해서 어떻게 엇나가거나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걸어도 상대방이 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은 약속 장소, 시간, 그걸 미리 꼭 잡았지요. 어쨌든 상대방이 약속을 깨는 경우, 근데 중대한 일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깨면 배신감을 느끼죠. 또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적 계십니까? 약속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는 경우에 아주 확실하고 또 그 약속에 비중을 실어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업상 거래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면 그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 말하자면 계약금도 큽니다. 그래서 사업에 또는 약속한 그 일의 규모가 클수록 약속을 깼을 경우에 오는 손해도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약속할 때 제일 확실하게 약속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많이 해본 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 이게 무지무지 확실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또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한다 그래요. 어쨌든 사람 삶에는 확실하게 약속하는 방법이
어느 문화권에나 다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요, 공신력 있게 법적인 공권력이 집행되도록 그런 장치를 걸어놓는 것, 이게 이제 확실하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자필로 쓴다든지 또는 인감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서류 또는 그 장치를 통해서 공권력이 작동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소송을. 우리 한국 사회가 툭하면 소송 걸고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OECD, 말하자면 경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OECD 국가에 우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OECD 그 국가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삶의 질,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아쉽게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위층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툭하면 법에 걸고 또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살아오시면서 뭐 사업상 또 어차피 뭐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뭐 그런 거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법적 다툼을 혹시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법적 다툼 같은 거는 뭐 한 번도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니까 주변에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유감스럽게 또 아쉽게 또는 부끄럽게도 교계에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는 교단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교단이라는 그 제도마다 거기에 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1심 재판도 있고 또 2심 재판도 있고 3심 재판도 있어요. 1심 재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거예요. 교단 헌법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누가 뭐가 잘못된 경우에 징계, 치리하는 법이 있거든요. 뭐 요즘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서로가 막 싸움이 나면 이제 그제서야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지. 그게 1심이에요. 2심은 지방회 또는 장로교 같은 데는 노회라 그러죠. 거기에 지방의 노회 재판부가 있어요. 그게 2심이고 마지막 최종심은 어느 교단이나 총회 차원의 재판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3심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교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서로가 양쪽이 감정이 어느 정도 이상 상하잖아요. 그러면 3심까지 가도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계 재판 결과에는 공권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는 재판 결과에 형벌, 벌금 이런 거를 안 낼 경우에는 사회법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법은 공권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심 총회 재판과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일반 법원으로 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근데 어쨌든요, 유감스럽게도 재판 이런 거를 많이 해본 분들의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법적 다툼을 제 아무리 많이 자기가 이길 그런 상황에서도 법적 다툼을 하면 그게 결국에는 피차에 손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상 경우는 또 어차피 또 법적 다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는 좀 경우가 틀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폭넓게 해석을 해보면 사람은 살면서 약속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약속이 깨지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신뢰의 관계부터 또는 사업상의 거래라든지 또는 집을 사고 팔고 전세 월세 계약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명백하게 서류로 써서 약속하진 않았고 또는 명백하게 구두로 약속하진 않았어도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는 신뢰라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는 기대 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는 일정한 기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기대가 깨지면 그것도 말하자면 넓은 의미로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참 믿거니하고 진짜로 그 사람은 믿거니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신뢰가 깨지는 경우 우리말 표현에서 있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근데 거기에서 믿는 도끼는 누구 도끼를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도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끼질하다가 발등 찍힌다.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이 불안한 것은 모든 종류의 약속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속이 깨지는 것 또는 기대가 깨지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 삶에서는 피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르기를 원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거는 쌍방의 약속은 아닐지 몰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일방적인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 되신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자기가 가장 원하는 만큼 다 잘 기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황의 흐름, 시간의 변화를 사람이 다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건 다 변해요. 근데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에 금방 들어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 것만 확실하게 안다면 뭐 2, 3일 뒤, 한 달 뒤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언제나 내일 일만 알 수 있다면 사람 삶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또 더 익숙한 구절은 아마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일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확실한 약속을 세우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삶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이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적인 장치들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지혜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를 들면 돈을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뭐 큰 돈까지 그럴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의 돈은 꿔줄 때 그냥 주거니 생각하고 꿔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빌린 거는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갚도록 하고, 그것도 일종의 약속과 연관된 지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갖지 않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나 말이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는 사람 살면서 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인생의 지혜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확실한 거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주 힘들 때는 누가 확실하게 진짜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약속, 그런 언약, 그런 보장을 누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 삶에 굉장히 많은 게 약속, 이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니까 안심하고 돈을 맡기잖아요. 보험이 내 노후를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꾸역꾸역 힘들어도 보험 들고 보험료 내고 그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선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약속, 모든 종류의 신뢰관계,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서의 그 개념이,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시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근데 동물은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를 치료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지혜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이게 기대에 따라서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럴 수 있어도 내가 어떤 취미생활이나 기호생활, 그런 거는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진 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또는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해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근본적인 구조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게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다른 걸로 땜질 처방을 해봤자 그게 일시적인 처방은 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본적인 뜻이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모든 종류의 약속 중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삶 속으로 깊이 스며오고 새겨지고 내 삶에 짙게 배이도록 이거를 훈련하면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서 9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를 더 깊이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9장 38절이요. 38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견고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약속.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약속. 그게 견고한 언약이잖아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봉한대요. 인봉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감도장을 찍고 법적인 공증까지 거쳐서, 그래서 뭐 더 세게 하는 거는 그 계약서 자체를 상대방이 양자가 서로 보관하고, 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은행 비밀 금고에 그거 보관하면 더 확실하려나요? 말하자면 인봉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견고한 언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몇 장면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2장면 정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어떻게 맺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성경이 열리면서 금방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는 분이, 명령도 약속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명령하셨으면, 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 약속, 이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요.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 또는 말씀의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두 약속의 대표적인 장면,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2번째는 기록된 문서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약속 중에서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최초로 준 사건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언약을 맺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그리고 12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약속을 전에 하셔놓고서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불평 또는 어느 정도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길러온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상속자로 세울 사람이 다시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감정이 좀 묻어나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셀 수 있겠니? 뭐 어떻게 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근데 이제 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이 몇 살 정도 됐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근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고, 또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상황이, 자식을 낳을 상황이 점점 가능성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대단하고, 아유, 아브라함이니까 그 믿음을 가졌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제 작은 간증을 하나 하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교계 목회자들이 목사님 성전 건축하느라고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전 사실은 힘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았지만, 근데 진짜 그냥 가까운 사람,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진짜로 저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느껴지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가다가, 또 어떨 때 이런저런 교회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날 때 목사님이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또 저한테 이 인생 연배로 보면은 부모님 뻘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목회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힘을 주셔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실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힘들지 않아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부터였는지 3학년 정도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QT라는 것이 제도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우리가 보통 QT, 제자훈련, 그런 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훈련이 아니었어요.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성서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선교 단체들에서 하는 신앙훈련이 제도권 교회에 처음 들어온 게 70년대 중반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서 저는 QT를 배워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거의 신앙생활하는 30수년 동안 저는 계속 말씀 묵상을 해왔죠. 늘 꾸준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좀 널널한 성격이 돼서 제가 성도들에게 무지무지하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도 가끔 빼먹을 때가 있으니까 말씀 묵상 이렇게 빼드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기질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엄격하고 이런 사람은 난 뭐 한다 그러면 딱 잡히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기질에 따라 틀리니까, 그건 하여튼 그런 분들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에요.
근데 어쨌든 꾸준히 쭉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해오면서 살아와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 전주에 내려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 하고 왔는데, 근데 요즘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힘들 거예요, 요즘.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한국교회 전체, 교파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인 숫자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줄지는 않고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건 대단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인 숫자가 늘고 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건 진짜 대단한 교회. 전체적인 숫자는 교인 숫자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의 영적 건강, 정신적인 건강,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저런 병도 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고, 그래서 과로가 덮쳐오면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는 지금 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십니다. 말씀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자꾸 하면, 그러면 상황에 얽매여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를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주 힘들고 진짜 누가 생각하기에도 야, 그 진짜 지 목사님 상황 복잡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길면 일주일, 근데 일주일 정도 가면 그냥 저는 다 풀립니다. 아주 지금까지 살아오면 일주일 간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니까 말씀 묵상하면 그 시간에 다 풀리고, 그냥 웬만한 거는 하루아침 말씀 묵상하면 그냥 다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게 단순해져 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성경 느헤미야를 읽든 예레미야를 읽든 신약 계시록을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주시는 말씀이 있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읽고, 30수년 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늘 그렇게 훈련해왔으니까. 후배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할 때는 내가 목사 또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 늘 이거를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하루아침 말씀 묵상하고, 또 어떨 때 시간이 좀 넉넉해서 길게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메모도 하고 하면 그냥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들겠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힘들고, 어떨 때는 미안해요. 아유, 저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지, 난 벌써 다 까먹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믿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이 상황이 나이는 100살 가까이 자꾸 돼가고, 뭐 신체적인 컨디션으로도 아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너하고 사라, 내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늘의 별 얘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게 믿을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아주 유별나고, 아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그냥 작은 간증한 건데, 오늘날도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그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더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진짜로 내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막 밥도 안 들어가, 야 이거 진짜로 큰일 난 거 아니야?
며칠 동안 그냥 진짜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탁 진단해 보더니 그쪽에 전무에 진단해 보더니 이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싹 다 그냥 걱정, 근심 사라지잖아요. 사람 삶에도 그런 거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상식의 선입관에 갇혀 사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공예배 때 듣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훈련해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약의 의식을 거행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동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거를 잡고 그 중간을 쪼갭니다. 쪼개요. 그리고요, 이제 그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불이 지나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불이 있는 그 화로, 그리고 타는 횃불, 그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여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럼 환상 중에 연기가 막 나고 횃불이 막 보이는 화로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연기하고 불은 하나님이 계시다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잡은 짐승들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이 연기와 불의 형태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말이지요, 보통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짐승이 반이 잘라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돼도 좋다.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말하자면 그런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약속하세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고 법적인 공증 절차를 거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장치를 한다 그래도 여기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 약속 가운데 당신 자신을 얽어매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건이 많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림도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상황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로 전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걸 전 제일 싫어해요. 음식 지지고 볶는 거 좋습니다. 지지고 볶고 한마디. 인간관계 지지고 볶는 걸 전 제일 싫어해요. 교회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장 가고 가정에 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자녀 열심히 기르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외에 인간관계 지지고 볶고 얽히고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은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성공도 하지 못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상황이 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직 여러분에게 내게 충분히 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기록해 주신 기록된 언약의 대표,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까 제가 불과 연기 얘기했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진, 번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시내산이 온통 무시무시해졌어요. 사람들이 감히 접근도 못해요. 하나님도 모세한테 그럽니다. 산 기슭에 말뚝을 쳐라. 괜히 사람들이 가까이 오다 죽는다. 너무나 무시무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다 듣고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린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몽땅 다 해서 74명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나중에 나답, 아비후는 죽지요. 불에 타서. 하나님의 불 말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근데 어쨌든 74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기록을 해놓으셔요. 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모세가 다른 말씀은 받아 적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고 쭉 하고서요. 그리고서 31장 쭉 거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1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죠.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4절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서 올라가니. 그리고 28절로 내려가 보면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얼마나 장중하게 얼마나 엄격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말이죠, 국가 정상들이 무슨 계약을 할, 국가 간에 조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가장 장중할 거예요. 이런저런 미리 사전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리고 실무 조율을 싹 다 끝내놓고, 그리고 양국 정상이 딱 두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수십 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서명을 하고 또 바꿔서 서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된 말씀의 명령,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주실 때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깹니다.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서 9장 38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에 구두로 주신 약속,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 자신이 지나가시면서 그는 인간적으로 내가 만일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 쪼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돼도 좋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구두 명령, 구두 약속도 깨고요, 십계명의 돌판 또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 모세가 다 기록해 놓은 그것도 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임한다. 그 약속대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 망하고 사륙이 벌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겨우 이제 용서받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알아요. 에스라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목사, 장로, 그리고 성도들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종교적으로 보면 뭐 불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내 마음 편하게 하고 나 좀 더 마음 든든하게 하고 종교생활하면 스트레스 덜 받는다 그러고 정신적인 뭐 알파파 뭐 이런 것도 좋다 그러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그냥 성경 말씀 대강 내 삶에 유익이 되고 그 정도면 되고, 그게 성경 말씀이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비껴갈 수 있는 길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받을 일, 하나님은 칭찬해 주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사람 편에서 보면 칭찬받을 일, 그게 굳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게 복인 거고, 그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기록된 무서운 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건축해 놓고 아주 진중한 마음으로 한 달 내내 집회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봉해서 백성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가 주전 44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때 여기서 하는 언약, 이거는 깨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또 깨져요. 또 깨집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거든요. 근데 말라기서 4장이 끝장이거든요. 근데 그 4장 1, 2, 3, 4, 5, 6 길지도 않아요. 6절까지 있는데 4장의 중심 내용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에스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마지막 책에 이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책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의 구약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하늘 문이 닫히기 거의 제일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언제 하늘 문이 다시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심하게 꽉 갈라진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헬라어 표현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가 다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4장 1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때 타버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마지막에 요거 기억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 기억해라 한 게 뭐냐면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맺은 기록된 그 율례와 법도,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늘문이 닫혀요. 네,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엘리야는 자기의 온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 말고 두 사람 더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받은 사람, 엘리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며 산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사람은 깨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진중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봉했는데도 또 깨요. 이게 사람의 본성,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생각하세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언젠가는 다른 언약을 맺는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돌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대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돌판 또는 종이의 먹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대요. 그런데요, 여기 고린도서 3장 3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바로 2절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세상 사람들이 뭘 읽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왜 읽겠어요? 안 읽죠. 당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교양서로 하나 집에 사둘 필요는 있겠지만 이거 왜 읽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읽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읽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읽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설명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는데 한번 2장 15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거는 조금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구약의 돌판에 쓴 거, 구약의 율법, 법조문으로, 종이에 먹으로 썼다. 짐승 가죽에 먹으로 썼다. 돌판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쓴 거, 이걸 말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왜? 그게 자꾸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쓰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고,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걸 실천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근데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절대로 그 둘은 화해하지 못한다. 그거는 그 둘이 화해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개벽이 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당시의 얘기로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안 돼요? 보수진보는 절대로 안 돼요. 일배 회원하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종북 좌파라고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일배 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른바 종북 좌파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 양반은 정치적으로 어디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짐작하면 짐작하는 거고, 근데 저는 중심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나는 죽을 때까지 여당 찍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쪽 당 찍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만 아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혼날 생각은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이쪽도 찍고 저쪽 찍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찍었다가 저쪽도 찍었다가. 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이쪽 당 후보가 늘 좋은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공천하고 국회 여기에 권력 구조상 그냥 위에서 낙하산식 공천이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저 사람 안 좋네.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는 이쪽 당 찍었다가 이번엔 이쪽 당도 찍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몽땅 그냥 거기만 찍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 안 하고 국민들이 맨날 정치 권력 쥐고 부정부패 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먹으면서도 계속 해먹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의식이 그래서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에서요, 그 당시에 절대로 그 두 집단은 하나는 안 된다. 그런데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쓰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죠. 그게 기독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냥 교회라는 종교단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직분 맞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또 지방의 총회 거기에서 조금 맡으면 그거 대단한 거 하는 것 같고, 겨우 그게 기독교예요. 한국교회 계속 줄어가는데 겨우 지방의 총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지지고 복구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방에 총회 활동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거기 가면 못된 거 배우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못된 거 배우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교단 정치도 세상 정치하고 똑같아가지고 인간끼리 파벌끈,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성경적으로 뭐가 옳은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쪽 편인지 그것만 남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목사 장로예요. 그게 신앙적 리더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것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좋은 것 붙잡으세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서요. 좋은 것 붙잡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매일 묵상하는 훈련하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연대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요. 이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찬송가 부르기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 세상이 변하고 시대 풍조는 흔들리고 바뀌어도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강력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의 부자되며 말씀의 능력자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이끄는 그 체험을 하며 인생길 걸어가도록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 붙들고 인생길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는 53장, 54장, 55장 세 장입니다. 오늘 찬송은 예배 마친 그 폐회 찬송에 대한 곡들입니다. 54장, 53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이 곡은 영국 성공의 엘러튼 신부가 폐회 찬송으로 작사한 곡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작곡은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곡가 존 다익스가 했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이 곡은 영국 침례교 목사 존 파우셋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로 폐회 찬송으로 작사한 곡인데 이 곡을 작곡한 분은 장자크 루소라는 계몽주의 철학가입니다. 계몽주의 철학가이면서 음악가인데 루소가 작곡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라는 곡 중에서 행진곡으로 나오는 곡이 바로 오늘 나오는 곡인데
우리가 동요곡집에 많이 나와 있는 곡이에요. 주먹 쥐고 손을 펴고 뭐 그런 곡인데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곡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진 곡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인 거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컨트라팍툼이라고 그러는데 세속적인 그 곡에다가 잘 알려진 곡에 이제 찬송가의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곡은 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신경 쓰면서 곡을 찬양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복을 구하오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이 곡은 작사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곡의 가사가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그 평안이란 그런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평안을 주옵소서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그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례받기 올라오셨을 때 안고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평안에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제 합창곡을 만들기도 하고 성가곡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거를 눅 디미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곡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 이름으로 모였던 1절인데 그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솔리 스님들이 불러주시는 거 들으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장자크 루소가 그 지은 게 들어있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넉넉하기를 바라고요. 교회적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말씀 3 성경대학 2학기 개강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 현수막에 있는 대로 9월 마지막 주간에 꿈새 한가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11월 가서 말씀 사경에 있는데 우리 후반기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큰 세 덩어리입니다. 안수집사회에서 진행하는 찬양대회, 또 그 다음에 남전도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희년 기념으로 가족사진 찍어주는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구 또는 기관들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배운 찬송, 또 부른 찬송은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르는 찬송인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고 또 주님 만나서 얻은 그 평안과 사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먼저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되고 이루어져야 이 세속사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런 훈련의 장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시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또 그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한국 사회,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에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문 넉넉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